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쉴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병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물밀듯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릴 때 자기들과 똑같이 자라왔고 또 자기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고 키웠는데, 갑자기 30살쯤 되어서 본인이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은 직접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문만 들어보면 얘가 미치지 않았나,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활동하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얼마나 사실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 구절만 봐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물밀듯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 또 정작 어릴 때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내가 분명하게 어릴 때 잘하는 것, 그냥 평범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기 또 사기치는구나,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여기서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과 하는 일이 진짜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아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 기적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과 통한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견해와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무지에 의해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병 낫고 싶은 그 마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이 내용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언급을 하고 또 그렇게 전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의도하신 일이고, 이 부분만은 그들이 잘못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않도록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그리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스스로 사탄의 세력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탄의 멸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결박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던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러분, 사람의 죄와 또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되지만,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이다, 사탄의 일이라고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회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 일을 회방하게 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당하게 교회가 잘못하는 것,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언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순수성을 회방하고 그것을 비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앞의 내용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역을 막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친어머니와 친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고 또 친형제들과 우애롭게 지내야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 부모님과 그 자녀들, 형제들만큼 가까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로서 정말 한 형제 자매로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부모님처럼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적 가족 관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많은 제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부모고 형제고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